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예상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예상될 때 그들은 이렇게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반응이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만난 위기와 그들의 대처. 13절을 같이 읽어보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브라임,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인 에브라임과 남쪽의 유다 다 똑같이 병이 있었다. 그리고 그 병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 병을 깨달았지만 그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병을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강대국이 침공하려고 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과 화친을 맺기 위해 사신을 보내고, 남쪽의 유다는 애굽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명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31장 1절 방송실,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들, 이게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각자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게 해결책이 뭐예요? 외교적, 정치적인.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31장 1절 다시 올려주세요.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말과 병거의 많은 마병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뭘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결책을 낸 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빗나간 결정, 잘못된 결정.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꼭 염두에 둬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하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기를 원하나?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장 14절에 보면, 호세아 5장 14절 같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나 비록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주님이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아요. 동물의 왕 사자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거기서 누가 그 징계로부터 구원할 자가 있겠냐? 불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난 문제와 자기들이 만난 인생의 위기를 주님을 빼버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제껴버리고 지금 그 상태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바로 이런 영역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지, 혹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가 이렇게 자꾸 묻고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 삶에서 이루세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빚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훈련시키실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막다른 골목으로,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짊어지게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다윗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이 환경을 통해 제가 뭘 배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가운데 배울 수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때 나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배우는 일이 계속 필요해요. 하나님 뭘 하시는지, 하나님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또 다른 한 부분은 징계가 있어요. 연단이 있다면 징계가 있어요. 징계는 왜 징계를 해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세요. 지금 여기 호세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징계.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가서 뭐가 문제냐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묻고 찾고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징계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일어나는 문제에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때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곧잘 있어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문제의 깊은 원인을 이렇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해결책만 찾으려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분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항상 접근하거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를 찾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또 그렇게 자꾸 제가 이끌려고 시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때로는 문제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쉽게 해결책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히려 저를, 제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를 위로하려고 하세요. 염려 없어요. 조만간 해결될 거예요. 이건 뭐 시간이 지나면 돼요. 뭐 아니면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오히려 저를 그렇게 위로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위로받을까요? 제가 유도받으려고 그 말 한 거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고 왜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진지하게 멈춤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찾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봐요.
그래야 봐요. 오늘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것이 올바른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거나 그냥 어쩌다가 재수없어 생긴 일이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우리가 혹은 돌이켜야 될 게 있다면 돌이키고,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들은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가요.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면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자기들 보호할 거야. 그리고 안심한 거죠. 팔짱 끼고 괜찮아.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안 괜찮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문제거든.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15절 근본적인 해결책을, 유일한 해결책이죠. 근본적이면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심각한 것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떠나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간대요.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다가 이제 그만 동행하고 떠나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임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이제 좀 뒤에 가서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얻어요. 임재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생명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신다? 그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의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결핍에 빠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어요. 지금 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떠났다.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분리되고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너네 심각하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15절 내용 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자, 임재를 거두심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뭐하고요? 죄를 뉘우치고. 이 내용도 뒤에 가서 더 살필 겁니다. 죄를 뉘우친다는 말이 뭔지,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뭔지 뒤에 가서 더 살필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러면서 거기 궁극적으로 뭐냐, 고난이 주시는 목적이 뭔지 거기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통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어떻게 시간만 되면 해결될 거다, 이거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찾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생명의 삶을 살도록 늘상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의 임재가 거친 것은 곧 죽음의 현상이 오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행복할 때 잠잠하시지만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가폰을 써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기 위해 허락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초청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돌아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혹은 나를 가르치시는지, 아니면 나를 징계하시고 지금 돌이키라고 초청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시간만 지나면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시간 지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뭘 배워야 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뭘 배우길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네,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우선 멈춤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며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든 위기가, 어려움이, 모든 결핍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됐다면 우리는 그러한 분리와 결핍 속에서 그냥 헤맬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 주님 앞에 나가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15절을 통해서 15절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구하라, 나를 간절히 구할 걸 내가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제가 2주 전에, 영국 가기 전에 우리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이 있고 길가밭, 돌짝밭이 있다 그랬어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인데 길가밭은 빼버리고, 그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들은 거니까 돌짝밭과 가시떨기밭 어때요? 가시떨기밭의 사람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돌짝밭의 사람은 말씀을, 언어를 보면 잘 받았대요. 집중해서 받았대요.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은혜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분명히 받은 겁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다른 한 부류가 있죠. 누굽니까? 좋은 밭,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제가 그렇게 나눴어요. 아는 것과 확실히 아는 것. 알긴 아는데 확실히 모르니까 유혹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타협하고 가버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알아. 하나님 사랑이라고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알아. 근데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니까 위기의 순간에 문제가 오면 타협하면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알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걸 알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돌파해내는 거예요. 거기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차이를 뭘로 보냐면, 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안다고 표현한다면, 확실히 아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 보니까 가는 거죠. 여기 뭐가 있는지 보니까 가는 거예요. 못 보니까 못 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5장 15절 말씀을 들었어요. 선지자들 선포를 통해서 5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면 다 제끼고 주님 찾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주님 다 제끼고 찾지 않았어요. 6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6장 1절 2절 3절 보면서 그 위에 파란 글씨나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보세요.
6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회개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 슈브라는 말이거든요. 이 슈브 동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에요. 슈브 동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확한 회개, 징계로 끝이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실 거라는 확신도 갖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이틀 후 3일 후에 임하시리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이 나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회개래요. 불성실한 회개래요. 뭘 두고 얘기할까요? 뭘 두고? 내용이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제가 두 가지예요. 그들이 불성실한 회개라고 말하는 내용을 우린 두 가지로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일시적인 것 뿐이었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지속적으로 찾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좀 찾다가 중단해버린 이거였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4절과 5절을 우리가 한번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야, 누가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면서, 혹은 누가 훈계하면서 그러잖아요. 야, 너 어떻게 할래?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겠냐? 말로 해도 안 되고 두드러 패도 안 되고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과 사랑한다고 하는 행동이 내가 보니까 아침에 안개 피는 것처럼. 안개가 피면 오래 가요? 예, 요즘은 스모그 현상 오염돼 가지고 오래 가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요? 안개 있으면 오래 가요? 금방 없어져요? 해만 뜨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지 모르는데, 네, 저 어렸을 때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해도 해만 뜨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또 이슬도 마찬가지예요. 풀에 이슬이 많이 와도 해 뜨고 30분만 지나면 이슬 싹 없어져요. 반짝 회개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아, 우리가 문제구나. 그래, 하나님 찾아야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반짝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또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감정적으로 찾다가 중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잠시 동안 찾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못 본 거죠. 그만큼 심각한,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인지를 잘 못 본 거예요. 지금 깊이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의도가 뭔지를 잘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렇죠?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1000번? 그 이상? 어떻게 그 이상 들었겠죠? 네. 근데 왜 계속 그 말을 들어야 하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까지 못 가 있으니까. 근데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더 알겠지만, 선명히 보면 그 알겠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회개는 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좀 찾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 찾았다고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가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까지 안 가 있으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여러분에게 해당될까요? 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난 이미 하나님 찾고 있어. 나는 그런가요? 계속 살펴보시자고요. 계속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미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아직 안 됐다고 드러내고 이렇게 계속 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였느냐? 그 목적지까지 못 간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문제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게, 그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종교적 의식으로 대체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격적 관계를 종교적 의식으로 대체했음을 볼 수 있어요. 호세아 6장 6절 한번 찾아보죠. 읽어보죠. 시작.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예,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제사를 말했고 번제를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헤세드, 여기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원해. 무슨 얘기예요? 의식이 있지만 그 의식은 결국 뭘 담아야 되냐면 본질을 담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인격적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 해도 그러잖아요. 예배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예배 자리에 가는 그 자체가 소중하지만, 그 자체가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본질을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격제 대신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단순히 종교적 의식 지키고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원하는, 하나님은 인격제시거든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보통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일정한 의식을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인격제이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예요. 그래서 마틴 노즈 존스 목사님은 이걸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왜 컵과 물에 비유해서 표현했다. 컵이 뭐냐? 의식이다. 의식. 우리가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거 다 의식이에요. 의식. 이 의식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컵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안에 물이 없다면요? 물이 없다면 컵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컵일 뿐이에요. 장식품일 뿐이에요. 근데 물을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여러분 대리 만족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을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컵이 없다면 그 물을 어떻게 담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의식과 본질이 다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신앙이 좋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기본적인 의식이 없이 본질로 절대로 담아낼 수 없어요. 왜 의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11조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야말로 착각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예배당에 왔다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고, 예배당에 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의 진실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그렇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진지하게 인격제 되신 하나님께 그냥 허공에 하는 게 아니죠. 허공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듣기 좋은 목소리로 그냥 사람들 감동시키려고 찬양 인도하고 뭐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예배하면 돼요. 예배 인도자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도 각자 하나님 예배하고 인격제 되신 주님께 진심을 담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높이고 영광을 받으시라고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진지하게 인격되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설교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내려지고, 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알므로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음으로 삶을 돌이키고 전환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수단은 있는데 본질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어쩌면 그들은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더 찾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의 초점이 의식으로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다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다 열심히 뭔가 번제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런 일에 더 초점을 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본질 가운데 있지 않은 의식에 머물러 버리는. 그래서 의식은 대단히 열심히 하는데 본질이 없는,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면 하나님 더 찾으라 그러면, 그래 더 열심히 교회 가야지, 더 열심히 헌금해야지,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걸로 이해하게 되면, 나 교회 열심히 나와, 나 열심히 봉사하거든, 나 열심히 헌신하거든, 나 열심히 성경 공부도 했거든, 이렇게 대체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요? 인격체 되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나와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의식 잘 지키는 걸 신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일 수도 있다니까요. 앞에서 의식과 본질은 다 중요하다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십시오. 다 중요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주전 8세기경이거든요.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더불어 활동했던 선지자가, 남한국에서는 이사야, 북왕국에서 아모스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이들에게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동일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치고요, 무수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 17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3번 1년에 3차례 여호와께 보이러 올지니라, 절기에 여호와께 보이러 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보이러 오라고 요구하대? 그러면서 9절 12절 다시 올려주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는데 뭐가 문제예요? 보이러 오라는 말은 만나러 오라는 말인데 뭐 했다고요?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단지 마당만 밟고 지나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리만 덮이고 간 거예요. 왜? 신앙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신앙이 뭐냐? 그냥 종교적 의식 지키면, 어떤 일 하면, 어떤 행위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 어떤 행위 잘하면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자리에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버리는, 지금 그걸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거기다 덧붙이면 너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재물을 잔뜩 가져다가 내가 말한 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3차례 나를 만나러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왔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너희 중심을 보니까 너희 마음은 입술뿐이지 너희 마음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열망과 사모함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로 대체하려고 나와의 관계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의 실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그것을 짐으로 여겼다니까요.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 잘 지켰으니 하나님이 이뻐하실 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종교적 의식 지켰다고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 5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5장 초반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절 보세요.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 베델, 길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성지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임재하셨던 장소. 베델에서 야곱 만났죠.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 만났죠. 그 다음에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장막을 쳤던, 해막을 쳤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바로 그 길갈입니다. 성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생각해서 그 장소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나름 찾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들이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긴 거예요. 주님이 헛된 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5장 6절에 보세요. 근본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5장 6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생생한 교제로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곳 아니야. 행위 아니야. 의식으로 대체하지 마. 의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의식을 통해서 결국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근데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뭔지. 진짜 의도는
우리와 지속적인 친밀한 실제적인 교제예요. 자,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으시죠?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제 됐습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일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너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어둠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그러니까 그냥 네 맘대로 살아 이걸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이 서늘한 곳을 하나님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자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 공식이 실현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 그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면서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냐면 사역적 관점에서만 성령을 이해해요. 사역적 관점, 선교적 관점. 근데요, 선교적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친밀한 인격적 관계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 저녁부터 그런 부분 더 자세히 나눌 거예요. 오늘 낮 시간은 이게 도입부예요. 도입부. 더 자세히 그런 삶이 뭔지를 자세히 나눌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이 뭔지, 그게 뭔지, 어떤 건지.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면 나름대로,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은지 보세요. 반짝 회개하고 나 하나님 찾고 있어, 혹은 의식 잘 지키니까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친밀한 인격적 사랑의 교제 가운데 가기를 원하세요. 종교적 의식은 있지만 임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 임재라는 말 자체도 뭔지 모릅니다. 우리 초창기에 화요모임 이한교회 할 때 어떤 분이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쓴다고 이한교회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함께 오던 사람들 다 못 오게 하고 본인만 온 거 아세요? 본인만 왔어, 본인만. 그 본인은 왜 오냐고 물어봤더니 분별하려고 온대. 임재라는 말 자체도 안 써. 그런 말 사용 들어본 적도 없어. 임재가 정말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는 생명이었어요. 구약에 보면 이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임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게 생명이거든요. 임재가 거치면 죽음이에요. 근데 임재라는 말 자체마저도 오늘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종교적 의식 잘 지키면 믿음 좋다고 그러고,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 많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격자 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동행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과거에 들은 지식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알기 원하고 겸손함으로 찾고 구하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고 새로워지며 더 온전케 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죠. 사실 오늘 저는 오늘 이 나누어지는 설교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신앙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만 해도 우리 진짜 놀랍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그들의 근본 문제가 뭔지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상태를 뭐라 그러냐? 아담의 반역에 비유합니다. 여기 아담의 반역이라는 말은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긴 언약을 어긴 것 같이,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위해 에덴 동산을 준비하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힘입어 살 필요 없어. 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 너 하나님처럼 잘 살 수 있어. 하나님과 분리를 시도하도록 선악과 따먹게 합니다. 결국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결핍에 빠집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가시를 못 먹게 되고 결국 거기서 처절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처절한 결핍. 뭘 의미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결국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은 반짝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 이쯤 하면 됐겠지, 혹은 의식으로 본질을 되찾으면서 이쯤 하면 됐겠지, 이런 상태에 머물러 버리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공급으로 살아야 되는데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포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힘입어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 채 나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 이제 천국에 갈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종교의식 지키고 우리 신앙은 이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만 공급하는 능력이나 하나님의 임재, 실제적인 체험, 실제적 경험은 거의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내내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봐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DNA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되면 결핍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예요? 5장 15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담처럼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금 결핍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결핍이 있다면 바로 이 인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결핍이다. 그래서 나의 해결책은 내가 잠깐 반짝 뭐 좀 주님 찾으면 반짝 뭐 기쁨이 있고 주님 찾으면 반짝 뭐 유익이 있고 반짝 뭐 좋은 일이 있고 이렇게 기대하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초청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나눴죠. 타락 이전의 아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조금 숨쉴만 하면 우리는 주님 찾는 거 도와. 조금 괜찮아지면 그냥 그 조금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말아. 그거 아니고요.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쬐끔 겨우 숨쉬기 하면서 겨우 그냥 아둥바둥 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그분의 임재에서 살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 길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생명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풍요가 넘쳤잖아요. 부족감 없었죠. 아브라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혼자 단독으로 가나안 땅에, 그 치안이 보장되지 않는 그 시대에, 아무나 막 약탈하고 뺏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흉년이 오니까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서 아내 뺏겼지만,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택하다가 결국 아내 뺏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보호하셔서 다시 되찾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생 동안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탈탈 털렸습니다, 그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전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관건입니다. 야곱의 삶에도 그렇고 요셉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가 능력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낼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찾아 올려봐 주시면 좋은데,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갑자기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를. 그렇죠? 뭐 하려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만이 아니고 예레미야나 기드온이나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패턴이 항상 똑같아요. 3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저요? 이렇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가라고요?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너 가라. 저요? 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맡기시는 일은 하나님 극이에요.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그 일을 이루었냐면 12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어떻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여러분, 이게 임재의 능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 나오고,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떻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홍해에서,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여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죽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얼굴.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얼굴이에요. 이 파님, 파네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 파님인데요, 이 단어가 2200번가량 구약 성경에만 나와요. 파님.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기 친히 가리라, 이 말이 뭐냐면 내 얼굴로 함께 하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얼굴로 임재로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임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 찾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임재를 거두매요.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인데 분리에는 죽음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 내 얼굴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표현 정말 중요해요. 민수기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한번 볼까요?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샬롬, 내게 은혜 주시기를, 내게 복 주시기를. 얼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에슬리가 그랬대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백성에게 생명이 넘치고 그것이 곧 복이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야라드 하셨다, 이런 표현, 히브리어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생명이거든요.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나요?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선행은 척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우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그 결과 임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거든요. 그 성전 동편문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 문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동쪽 산 감람산으로 갔다가 올라가 버리시네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많은 민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너희가 몇 가지 종교적 의식 아니야, 몇 가지 너희가 좀 찾았다고 그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한 것처럼,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정말 놀라워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가면서도 지금 좀 전에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제가 그 임재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냥 뭐 설교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비행기 안에서 노심초사했어요. 물론 좀 잠을 잤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진짜 기가 막히게, 제 아내가 여기 쭉 그거 들었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인도하셨어요. 정말 필요한 메시지, 전적으로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걸 저녁에 나누겠다는 거거든요. 쭉 어떻게 하는지.
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실제로 강력한 능력,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윗도 보세요.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찾으라 그러니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그 바로 다음 구절 9절을 보면 27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움이 가장 무서움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것을 가장 무서운 일로 여겼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거니까, 구원하지 않으실 거니까, 상관하지 않으실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개인적으로 저는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더라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주님의 임재가 내게 거친 것 같으면 다 내리고 주님 집중적으로 찾고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찬양할 때 가사 하나하나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뜻이라면 어떻게든지 그 뜻대로 가기를 위해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지만 길을 묻고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 십자가의 복음 뭐 되게 많이 찾고 또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은지 보세요. 얄팍하게 주님 좀 찾았다고, 또 때때로 주님 좀 찾고 있다고 우리는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아니면 의식 잘 지키니까 나는 잘하고 있거니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주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시자고요. 주님은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타락 이전에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담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난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그 삶을 사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많이 나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전에 많이 나눈 예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다고 쳐보세요. 거기 가니까 막 어린아이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거 있잖아요. 솜사탕, 또 풍선 막 이렇게 막 붕붕 뜨는 풍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제 사달라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사주니까 너무 신났어. 그래서 그거 잡고 그냥 먹고 또 재밌는 거 쳐다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순간 엄마 아빠를 잃었다고 쳐보세요. 엄마 아빠 놓쳐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엄마 아빠 놓쳤으면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나에게는 솜사탕이 있어 그러면서 빨고 있을까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저는 가끔 아니면 자주 제가 주님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 부모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디 있느냐고.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된다고. 과거에는 주님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온 삶의 익숙한 패턴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원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풍요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공급이 있고, 거기에 주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전략을 경험하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요, 거기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